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죠.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필요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순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바로 같은 선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놓여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는 잘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선들이 큰 길가나 이런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 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신 그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 끼니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매 끼니의 메뉴를 걱정하죠. 그렇죠? 학교에 급식이 무엇이 나올까를 걱정하지 급식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이 기도와 시대가 조금 뒤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일용할 배고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먹고 있고요. 그만큼 감사하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이 모든 자연환경을 조성하시고 돌보셔서 이게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구나. 우린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죠. 우리에게 없던 기도를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 안에서만 기도할 뿐이지만 늘 나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 늘 나의 세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안에서 주기도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은 우리를 늘 다시 창조할 것이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성서는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지난주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주영이가 오늘은 맞추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 성서에서 죄의 시작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맞췄습니다. 예. 네, 성서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데 그것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옛날 인간이 창조됐던 당시에 실제로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뱀이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것은 작년에 신앙과 과학이라는 설교를 나눌 때 나눴던 건데요. 창세기는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을 통해서 구전되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떤 한 인물이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세가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썼지만 모세가 쓴 게 아닌 이유가 모세가 죽고 나서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만 보지 않거든요. 모세도 일부분을 썼지만 혼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적신 들려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글자만 쓴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와 그것들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눌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주제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무의미한 것은 또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얘기는 거짓말이야, 패해버려야 돼, 이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의 근원, 죄의 시작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를 저버리고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는 내 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죄를 좇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죄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죄는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답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람의 죄의 시작, 죄의 근원, 죄의 본질은 사람의 이기심이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참으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깊고 또한 옳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죄의 근원을 그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죄의 근원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했는데요. 이 세 명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탁월한, 앞에 두 사람은 역사적 중세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고 판넨베르크는 최근에 작곡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 명이 이런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교만, 죄는 곧 교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 사랑을 죄라고 얘기했고요. 판넨베르크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자기 집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그 다음 PPT가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적었네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죄는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성서는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다. 죄는 자기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들어왔던 용어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원죄 들어봤죠? 그리고 자범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원죄나 자범죄는 이러한 양상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원죄는 죄를 향한 지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그 지향성을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범죄는 그러한 지향성 아래서 내가 실제로 행한 죄들을 말하는 게 그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이 이제 자범죄인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맨 처음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유전되나요?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유전이 되나요? 어떤 생물학적으로? 아담이 맨 처음에 죄를 지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유전되고 있나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나름의 노력들을 행했지만 사실 그 설명을 불충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유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유전돼서 실제로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원죄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담이 지어가지고 유전된 것이다라고 말했던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해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원죄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죄가 유전됐다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원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원죄, 그러한 죄를 좇는 마음들, 죄에 대한 지향성 아래에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왔던 이 죄에 대한 용어들도 바로 이러한 신학자들의 견해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다시 말하자면 죄의 본질, 죄의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우리 시대의 얘기는 사실 아니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말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자녀나 다른 편들도 있지만 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나는 언제나 죄인이야.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이게 죄를 대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꽤나 다른 사람들로 생각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아. 도둑질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때리지도 않아. 나는 꽤나 멋있는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오히려 나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옛날의 교회는 전자,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만 표현하면서 다른 언어들을 갖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죄인이니까 회개하십시오. 그게 오랜 시간 동안 한국교회가 가져왔던 영성의 전부였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늘 회개해야 되는 존재로만 여겨왔던 것이 이게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영성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 후자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에서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20대 초반의 나이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뭐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세계에 한국에 배울 만한 목사 한 명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배울 만한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번 뉴스에서 목사들의 나쁜 일들이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성범죄를 행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맨날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갓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꿈꾸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배울 인간 하나도 없네 하면서 나는 너네들과 다를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조금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못을 행한 사람들,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여러분의 나이대나 저의 나이대 우리만큼의 뜨거움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그냥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그렇게 큰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를 향한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 사람들 정죄하고 너희 나쁜 것들, 난 너네 길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화도 나고 욕도 하고 제가 그런 일들로 많이 하지만 나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죄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요. 그럼 제가 전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커스 아시죠? 마커스가 처음에 유명해진 게 이제 사실 음악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마커스를 지도하는 지도 목사인 김남국 목사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사실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마커스 목요 모임에 오는 사람들한테 맨날 쌍욕을 했어요. 야 이 개새끼들아 막 하면서 너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네 다 똑같은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욕도 막 하고 거칠게 표현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언제 이후론가 마커스는 잘 가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독설로 유명했어요. 독설 때문에 마커스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커스 예배 모임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나는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해주면 그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저 앞에 있는 설교자한테 욕 먹었으니까 괜찮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동의하시나요? 뭐냐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실제로 그 죄를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죄책감을 해소하는 거예요. 욕먹는 게. 내가 죄인이고 못된 사람이지만 욕먹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조금씩 죄책감을 덜어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교자는 우리 각자가 가진 죄책감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정죄하는 게 설교자의 가장 주된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지만 설교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이나 전제가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욕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상관없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를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죄책감을 가진 사람, 하나는 지나친 떳떳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죄를 가진 두 부류의 태도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범죄나 법을 어기지 않는 교양인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회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죄는 사회의 범죄나 이런 윤리적인 지침들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심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너는 너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냐. 너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냐. 성서가 지적하는 죄는 그거지. 횡단보도 제가 이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는 건 아닙니다. 성서는 무단횡단하는 거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지적하는 게 성서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내가 친구한테 잘못된 말을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이고 죄이지만 그보다 더 중심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네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저 친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물론 어른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기독교 가장 그리스도인 다운 사람은 법을 하나도 안 어긴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저 횡단보도 건너편에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무단횡단을 하는 게 옳은가요? 그런가요? 옳죠. 그 사람 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성서는 하나하나 도덕적인 규범들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왜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그리고 너희는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죄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인 거라면 그것들을 왜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그리고 성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가슴 깊이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가슴 깊이 싫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들이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그 사람의 못된 행동들을 배출하는 그런 요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증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증오는 자기 파괴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오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세대는 그 세대가 봤던 영화는 또 아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렸던 충격을 주었던 영화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창동 감독 맞나요? 미량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미랑이라는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을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연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전도연이 밀양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유치원 기사님이 되게 인상이 선해 보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자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연유를 찾아보니까 계속 찾아보고 노력을 했는데 발견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전도연은 듣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치원 운전기사였어요. 인상이 선해 보이던 그분. 그래서 너무나도 큰 증오의 감정들을 가지고 전도연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전도연이 문득 길을 걷다가 교회에 들어가게 돼요.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성령 집회 이런 게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이었는데 전도연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그 안에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전도연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도 하고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반별 모임인 거죠. 공동체 모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내고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되게 잘 성장하고 있다, 잘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연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요. 전도연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내서 이제 구역 식구들이 한 두세 명이 같이 동행합니다. 교도소로.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그 사람 면회 신청을 하고 그 사람이 딱 마주하고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정말로 자기 자식을 죽인 그 가슴 아픈 마음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얘기를 꺼냅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아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 말은 아직 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연은 용서하러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요. 충격에 빠집니다. 전도연이 느낀 그 감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이걸 꼬집은 거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누군가 사람 앞에서 잘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면 장땡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 메시지를 한국교회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 그 메시지가 훌륭한 경고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됐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가장 꼽는 가장 최고의 장면인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억이 들었냐면 전도연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그냥 돌아옵니다. 그 후로 전도연의 삶이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러 갔지만 용서를 결국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런 뻔뻔함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떻게 저 사람을 마음대로 용서하는 거지? 증오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거죠.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막 찬송가가 흘러나오면서 막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음향 부스에 가서 음향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한다든지 막 갑자기 트로트가 흘러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고 자기 집 건너편인가요?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전도연이 힘들 때 같이 이렇게 마음 써주던 분인데 그 장로님을 유혹해서 그 장로님 이제 성관계를 맺으려고 따로 이렇게 차로 가서 한다든지 막 유혹합니다. 막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교회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집안에다 돌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전도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창동 감독은 그 기독교인들의 그 못된 습관을 꼬집음과 동시에 그 증오의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망쳐가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증오는 그렇게 사람을 망쳐갑니다. 우리는 아직 살면서 우리가 겪은 경험들이나 그런 게 너무 다양하지 않아서 우리가 느낀 증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증오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 삶을 망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증오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오가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증오가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 마음을 오랫동안 품지는 말고 용서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를 구할 때에야 비로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야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행한 행동 하나하나를 밤마다 좀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하루 내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반성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라는 여러분들 각자의 꿈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나 나의 어려움들,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을 용서한 것처럼 당신 저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일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마음들이었는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그제서야 그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만, 그 기도를 드릴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또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마음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너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을 건네면서 그 친구가 자기를 용서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나에게 잘못한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2015년쯤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별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그 후에야 저는 비로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 헤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한 의미인지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그 용서의 깊이,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또한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우리가 구하는 용서의 진정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다면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없던 일처럼 만들고 괜찮아, 너를 이해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행했다면 우리가 구하는 용서 또한 진실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그 어려운 일을 행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어려움까지도 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말의 깊이와 진실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용서의 깊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마음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이유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다 함께 조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제가 시작할 때 드렸던 기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혹시나 이런 친구들이 있진 않나요?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나 누군가의 원망을,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안에 나에게 예배하러 왔지만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가 두 번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너가 저기 있는 저 가난한 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저기 있는 저 가난한 자, 약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봉독한 말씀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죠? 하늘에 뭔가 묶인 게 있고 하늘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하늘과 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 가장 약한 자를 대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가치들, 사랑 그런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그런 가치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용서에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원한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땅의 나라에서 결코 그 가치들과 동떨어져 살 수 없다. 하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화를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고백들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가 그 마음을 드러내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 사실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겠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맨날 이제 의욕을 품고 사람들이면 당연하잖아요. 막 나쁜 짓을 행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그 책의 제목을 항상 생각해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별로 매력이 없어서. 근데 그 책의 제목을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진짜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음욕을 품거나 다른 사람들을 못되게 생각하거나 막 너무 게으르게 살거나 나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면 그게 나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에서 2시간 정도, 아니 우리는 공동체 모임도 하니까 더 길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함께 보내거든요. 그 정도 시간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내가 비치고 싶은 모습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사랑을 행하면서 나겠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 안에서 하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땅을 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발은 땅을 향해 있어요. 눈은 하늘을 향해 있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사십시오. 너가 작은 자 한 명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부단히
그 어려운 용서의 길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또한 그 마음의 진실됨을 알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을 때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낸다는 말씀을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